1986년 6월 3일 새벽 1시 50분경이었는데요. 그때 중학생이었던 저는 우리 집 구멍가게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잠자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에 유일하게 텔레비전이 있었고 곧 있으면은 그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고 있는 멕시코 월드컵 우리나라 첫 번째 경기가 방송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1954년에 첫 번째 월드컵을 나갔고 형편없이 졌죠. 32년 만에 소원을 풀고 첫 번째 기대에 찬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 우리나라의 조편성은 그야말로 잔인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그때 우리의 조편성은 우승 후보 이탈리아, 아르헨티나가 같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에는 당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디에고 마라도나가 속해 있었죠. 우리 선수들의 몸값을 전부 다 합쳐도 마라도나 한 사람에 비견될 수 없을 그 경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승산은 거의 없지만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자. 그러면 기적 같은 승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대1, 다윗의 기적 같은 물맷돌 한 방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심지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작은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작은 물맷돌 하나로 큰 용사 거인을 한 번에 쓰러뜨렸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영감을 일깨우는 거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거의 세상 모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0%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다윗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 속 골리앗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이야기가 이토록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리가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통쾌한 승리의 쾌감일까요? 우리 모두가 동일시하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얻은 승리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사람들은 다윗의 용기와 승리를 크게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고자 진을 쳤습니다.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진영을 벌렸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성경 그대로 표현이 있는데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블레셋 출신,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에는 이 골리앗의 외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아주 컸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본문 사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은
거의 2m 90에 가까운 정말 큰 거인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만 약 5,000세겔, 57kg입니다. 사람을 그냥 업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놋 단창을 메었으며 이 창자루는 얼마나 큰지 배틀채 같이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창날은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환산하면은 6.8kg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가 한 번씩 아령을 이렇게 하는데 6.8kg 한 손에 들고 휘두른 거 쉬운 일 아니죠. 그것도 모자라서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들고 호위하는 사람들이 앞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압도되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만으로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는 또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서서 외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8절, 10절 말씀이죠. 공동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열을 갖추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쩌하겠다는 거냐.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할 수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만약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지만은 내가 만약 이긴다면 확신컨대 이기겠지만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왜 못 보내느냐? 저렁저렁 골짜기를 울리며 골리앗이 이렇게 외칠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성경 살펴보면 표현 그대로인데요. 40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달 넘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소리로 모욕하고 도발하여도 이스라엘 군대에는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의 삶을 비춰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사실 믿음의 전쟁터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이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만약에 형상화한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크고 압도적입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매일 대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은 늘 자신만만합니다. 모욕하고 도발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무기는 뭘까요? 그들은 주무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여전히 크게 번성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주무기는 언제나 크고 압도적인 사이즈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식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절을 하라. 내게 항복하라.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들었던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은 우리가 고난으로 힘겨울 때에, 어려울 때에
시편에 있는 표현 그대로지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을 그때에, 오늘 표현 그대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아니 종일토록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웃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방송이나 뭘 볼 때마다 계속 듣는 소리가 AI 혁명 시대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향후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나라들은 이 노다지 같은 시장 속에서 승리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AI 핵심 부품이 있죠. GPU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산하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아시죠? 그 기업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기업의 현재 시총이 얼마냐면은 4조 2,9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거는 어떤 규모냐면은 우리나라 기업 전부, 그리고 대만이라는 나라의 기업 전부를 합한 것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삼성, SK, LG, 현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 모두, 그리고 대만 기업의 모두를 그 주식을 다 팔아야 겨우 이 한 기업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는 이들 슈퍼리치, 슈퍼브레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압도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골리앗의 사이즈는 말하자면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골리앗은 자본이라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라고 종용합니다. 계속해서 버틸 수 있냐고 대견합니다. 여기서 뒤처지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강박을 몰아넣습니다. 골리앗은 만몬신을 섬기는 데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것 외에는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서운 현실이지만은 골리앗은 교회마저도 아주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교회의 가치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인 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으는 헌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그 흐름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받고 있는 모욕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모욕의 한 단면이죠. 이제 어떻게 하지요? 그 앞에 나설 자가 아무도 없을까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기자는 본문 속에서 마치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은 싸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엘리압 형이죠.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장성한 형들은 싸움터로 나갔지만은 막내 다윗은 싸움터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곁에서 양을 치면서 형들에게 양식을 배달하는 아버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도 다윗은 형들에게 줄 양식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양 진영은 대치하고 있었고 그날도 40일 중에 하나였겠죠.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 앞에서 큰 소리로 저주하고 외치고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는 소리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큰 상이 걸려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한상이 걸리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심지어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맡게 해주는 영광까지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려서 도망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 비참하죠. 다윗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26절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양식을 형들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자가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때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왜 동생을 크게 꾸짖었을까요? 엘리압은 분을 내는 다윗이 주제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40일 주야를 길이 참고 있었잖아요. 그 모욕과 도발을 굳게 참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견디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현실을 모르는 동생이 찾아와서 호기롭게 말을 하니까 참으로 화가 났겠죠. 전쟁을 구경거리처럼 게임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형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형에게 또 대답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하면서 묻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담대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압의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엘리압의 목소리는 우리 편에서 들릴 수 있는 믿음에 반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압의 말은 현실을 늘 더 크게 생각하는 현실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믿음은 별로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참 어렵고 어둡습니다. 표현하자면 조롱, 비난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아주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인간이 모여서
이루어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낙담할 만한 현실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믿음의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펼쳤겠죠. 다윗의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33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왕도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절망스러운 현실만 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새 왕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을 설득합니다. 다윗이 일상에서 들판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거예요. 왕님, 제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곰이 오고 사자가 왔습니다. 새끼를 물어갑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아가리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가 나를 문다고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곰과 사자를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설복되어서 다윗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구, 검 같은 장비들을 그에게 주고 입혔습니다. 왕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착용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았다고 합니다. 몸에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키가 컸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거든요. 왕이 준 것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왕이 그 화려한 장비와 군복을 그에게 주었지만은 왕이 그에게 준 것 가지고는 한치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준 것을 모두 벗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들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낼 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었던 목동의 무기였죠. 막대기 하나,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 여러분, 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돌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싸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의 갑옷은 권력의 방식이었고 다윗의 물매는 하나님 의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져진 믿음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중간 부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므로 기도의 힘쓰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나오는 다윗이 황당할 겁니다. 물맷돌 막대기 하나 들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는 중무장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가고 있는데 다윗의 무기라고는 막대기 하나, 달랑 돌 몇 개입니다. 게다가 그의 얼굴을 보니까 애띤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들고 온 막대기 때문에 괴취급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너무 화가 났겠죠.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45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주고받는 이 이야기들은 양 진영의 신학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칼과 창입니다. 방패를 들리고 앞세운 사람들이죠. 그들의 싸움은 큰 키와 많은 무기와 압도적인 군사예수와 첨단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로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가 그들의 믿는 바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의 무기입니다. 골리앗을 당황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막대기죠. 골리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뭘로 보고 막대기를 갖고 왔는가? 이 녀석이 무엇을 믿고 이것을 갖고 왔는지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그를 헛웃음짓고 그를 업신여기는 것밖에는 딱히 다른 전략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탁월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아멘. 2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에는 믿음의 사람에게 들려진 막대기 하나, 물맷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철갑으로 두르지 못했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세상에 적수가 없는 것처럼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업신여길 만큼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대표로 싸웠고 그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을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싸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무자비한 대적을 죽음과 당신의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가능성 없는 승리의 염원이나 통쾌한 승리의 쾌감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제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방법이 많겠습니까? 승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방법이 많겠습니까? 주께서 택하신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순종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압도하는 사이즈로 첨단 무기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모든 기세에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과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기에도 참으로 연약해 보일 그때에 우리는 가장 강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무력한 것 같지만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치 말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의 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참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적들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잔에 생명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혔던 원수는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허전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십니다. 여러분, 싸움은 나의 활과 창과 방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시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